여러분 이렇게 성경, 오늘도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을 공동 돌렸지만 성경 말씀을 보시다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말씀 중에서도, 이 긴 말씀들 중에서도 유독 좀 그렇게 눈이 가고 좀 왠지 모르게 팍 꽂히는 그런 단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특히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배 소설장 말씀을 좀 보는데요. 유독 이 단어 하나에 그렇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바로 11절 말씀, 보셨던 11절 말씀에 나오는 계획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계획이요. 11절 한번 다시 보실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뭐를 따라? 계획을 따라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씀한 그라고 하시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다시 말하자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따른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더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여튼 뭐가 됐든 간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세상 만사가 그렇게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 하니까 우리가 당연히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 왔는데, 당연한 일인데 또 바꿔 생각해 보니까 괜히 또 좀 열같지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그 말은 바꿔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 계획대로는 되는 게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말이. 그래서 좀 열같지가 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마음이 어떤 때가 많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 계획이 이러이러하니까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되게 좀 도와주시고 힘써 주셔가지고 좀 그 계획대로 되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아니, 그래도 내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한테 붙어먹은 세월이 얼만데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참 머리 싸매고 다른 기도해서 세운 계획이니까 조금 그 계획대로 되도록 신경 써 주셔가지고 내가 계획한 대로 좀 그렇게 되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지 않냐고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다 그렇게 내 계획대로 안 돼서 햄통 망해버리고 일이 틀어져 버리고 아무튼 곤란해져 버리고 다 죽게 생겨 먹었고, 그렇게 내 계획대로는 하나 안 되고 내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그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된 건 꿈에도 꾸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인 거 아니거든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 이 11절의 이 말씀이 그런 얘기인 거 아니냐고요. 한마디로 세상 만사가 하나님 계획대로 다 되는 거고 절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 없다. 그러니 모든 내 인생의 문제와 고난과 시련도 다 하나님의 계획 중 일부였다. 그래서 열딱지나고 화딱지나는 거 아니겠냐는 겁니다. 근데 진짜로 그렇지 않아요? 여태껏 살아오시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기만 하셨냐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많이.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앞에서 또 감히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죄송은 한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냐는 겁니다. 알다가도 모르겠는 건, 애당초 모르겠는 건 여전히 모르겠고, 한번 모르겠다 싶었는데, 어때요? 계속 모르겠잖아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이렇게 될 것 같았는데, 꼭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는 말이 있죠. 맞는 말인데 생각해보니까 꼭 맞는 말도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안다 모른다는 말도 있어요. 서로 쓰는 의미가 좀 다르긴 한데 여튼 합쳐서 말하자면요,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말 아니냐고요. 우리가 나름 바라고 소원해서 세운 계획한 것들이 꼭 그렇지 않냐는 겁니다.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계획한 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속에서 불이 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여태껏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계획한 대로 좀 되셨어요? 다 계획한 대로 되시던가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래도 몇 개는 계획한 대로 된 게 있어요. 일단은 이쁜 여자 얻어서 결혼하는 거. 뭐 보세요. 계획한 대로 된 거 맞죠? 이럴 때는 눈치껏 아멘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계획한 대로 된 거 맞는 거 같죠? 예, 아멘 해주신 덕분에 이따 피아노 반주가 좀 더 은혜로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계획한 대로 된 거, 손에 꼽자면 몇 개 안 되는데 그래도 계획한 대로 된 거, 여러분처럼 아주 그냥 이쁘고 잘생긴 성도님 만나는 거. 요거 계획한 대로 됐네요. 아멘 소리 바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참 겸손들 하셔서 아멘 소리가 여전히 작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근데 또 그러고 본 게 여러분도 이 계획 하나만큼은 좀 그래도 계획한 대로 된 것 같다 싶은 생각 안 드세요? 잘생긴 목사 만나는 거. 제 얼굴을 좀 보세요. 계획대로 되셨죠? 예, 이제 그만 포기하시고 마음을 비우시고 그냥 아멘 하세요. 네. 제 아내가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하루 시간에 제가 이런 소리 했어가지고 병원 쪽가 가보자고. 병 아니냐고. 왕자병. 네, 여러분. 제가 뭐 농담 삼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진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뭐 하나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인 것 같단 말이죠. 또 얘기해볼까요? 여러분 가족만 놓고 보더라도 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이랑 우리 교회 유초등부 학생들이랑 뭔 얘기를 하다가 제가 뭐 물어보게 됐어요. 이거를 우리 유초등부가 아시다시피 완전 꽃밭이에요. 꽃밭. 딱 5명 있는데 5명 다 여자애들이에요. 그런데 그 5명 중에서 저희 딸 2명 빼고 유초등부 저희 딸 2명 빼고 여자 셋이 다 오빠가 있어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다가 물어보게 됐는데 각자 자기 핸드폰에 오빠 핸드폰 번호 저장하면서 이름을 뭐라고 저장해놨냐고 한번 물어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한 친구가 자기 오빠 핸드폰 번호를 저장을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써놨다는 거예요. 엄마, 아들. 아니 그 말을 듣는데 분명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느낌이 조금 거시기하더라고요. 엄마, 아들. 맞죠? 자기 오빠지만 엄마, 아들이기도 하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건 아니죠. 그때 여러분 가족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지 않냐고요. 내 가족, 내가 계획해서 그렇게 정했어요. 나는 이런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나야 쓰겄다. 나는 이런 아들, 딸을 낳아야 쓰겄다. 나는 이런 오빠, 형, 언니, 누나, 동생과 가족이 되어야 쓰겄다. 뭐 여러분이 다 계획하시고 고르고 골라서 가족 되고 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혹시 핸드폰에 뭐라고 저장해 놓으셨어요? 부디 왼수, 썩을 놈, 뭐 이런 거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 만사가 좀 그렇지 않냐는 겁니다.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래서 세운 계획대로, 정말 머리를 굴려서 기가 막힌 계획을 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그 계획대로 되지가 않지 않냐는 겁니다.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이 얘기부터 좀 정리하고 가자는 거예요. 이것부터 우리가 좀 확실하게 하고 가자는 겁니다. 오늘 주신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보셨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무엇보다 살아가면서 경험으로도 수없이 부딪혀 봤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아주 그냥 멸딱지나고 후딱지나 죽겠어도 여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하나,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내 계획대로 되는 거 없다는 거.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계획을 고집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막 쓴기를 내고 실망하고 막 토라져 봤자 달라지는 거 없다고요. 그런다고 내 계획대로 꼭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어차피 누구 계획대로 될 거니까. 하나님 계획대로 될 거니까. 이거는 정리하고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어서 이 질문을 좀 해봐야겠죠. 그럼 나는 손 놓고 있어야 하는 거냐고.
어차피 내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 없는데 하나님 계획대로 된다면서 그럼 난 손 빨고 있냐고, 손 놓고 있냐고, 그럼 되는 거냐고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할렐루야예요. 그럼에도 할렐루야 하겠다고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 없는데도 할렐루야. 왜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정말 뭐 하나 내 계획대로 하나 되지 않는 세상에서 정말 유일하게 내 계획대로 되게 해주신 게 하나 있거든요. 그 얘기해 주는 게 바로 13절, 14절 같아요. 한번 다시 보실게요.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뭐하여?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으니 이 말씀 듣고 몇 줄 설교할 수 있겠더라고요. 중요한 단어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좀 그래도 이렇게 좀 우리가 정리해서 보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들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믿어가지고 성령 하나님께 야야 너 정말로 믿는 사람 맞구나, 인정받고 인침받고 도장받아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기업을 상속받아서 물려받아서 하나님께 그 은혜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 좀 길었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더 간단하고 짧게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놓고 보자니까 곧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뭐 하나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은 내 계획대로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절대 내 계획대로 되도록 해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다? 내가 하나님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획대로 아무것도 안 되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계획만큼은 내 계획대로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계획만큼은 반드시 계획한 대로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여러 번 그래서 설교 시간도 언급을 했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역시나 계획이란 말이 나오죠. 그런데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여튼간에 그러니까 또 역시나 내 계획대로 되는 거 기다 아니다라는 말씀 같잖아요. 얼핏 봐도. 그렇게 여튼간에 우리 하나님 꼬장꼬장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계획을 막아버리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어떤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나의 걸음을, 그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그런데 어디로 인도해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고백이에요. 의의 길, 다시 말해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라는 말이지 않겠어요? 또 그래서 이어지는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 하시나이다?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이 그래서 이어져 내 계획대로 안 되어져만 가는 것 같은 이 막 나가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 이거 하나만큼은 계획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아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자 나의 걸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노라 하나님과 함께 하란다 끝까지 하나님 손 놓지 않을란다 우리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뭐 하나 정말 뭐 하나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내 계획이다라고 말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서 내 계획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다. 우리가 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설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계획이라는 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계획이란 게 뭐겠어요? 솔직히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거진 이런 계획들을 꿈꾸고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몸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잘 사는 계획들 내 자식들 학교 잘 졸업시키고 시집장가 잘 보내고 속된 말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자기 앞가림 잘하면서 그래도 남부럽지는 않게 서럽지는 않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계획들 우리가 그런 계획들을 보통 꿈꾸고 바라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꼭 그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하고 서글프고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속상하고 화나는 정도가 아니라 계획하지 않았는데 누가 계획하겠어요. 계획하지 않았는데 큰 병에 걸린다거나 무슨 큰 사고를 당했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속상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속이 문드러지시겠죠. 짜증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울증에 진짜 세상 살기 싫다고 죽고 싶다는 그런 깊은 절망감에 매일같이 눈물로 사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앞에 제가 목사랍시고 하나님 이름 세 글자 무대뽀로 들이미는 게 또 생각해보니까 너무 가혹하고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겠다는 또 그 결론이 제 안에 서는 게요. 그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에 정말로 괴로워 죽겠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내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게 그거라서 그래요. 하나님 이름 세 글자 붙들고 믿음으로 이 악물고 버티는 거 그것만큼은 내가 계획하면 계획한 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한 주를 사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애쓰셨어요. 근데 어떠세요 요즘? 벌써 10월 마지막 날 2021년 올해도 11월, 12월 한 두어 달 남았어요. 올해까지 생각할 것도 없고 지난 한 주 어떠셨어요? 혹시 이런 기분은 아니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쳇바퀴 돌듯이 그냥 한 주 한 주가 똑같은 거죠. 별다를 거 없는 한 주를 살았던 거예요. 별다를 거 없는 올해를 살았어요. 월요일 다음은 화요일이고 화요일 다음은 수요일이고 수요일 다음은 뭐예요? 어렵나요? 어려운 질문 아니죠. 목요일 지나면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그리고 다음은요 주일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한 주가 쳇바퀴 돌듯이 그저 별다를 것 없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이 주일도 그럼 별 다를 것 없는 요일들이랑 똑같이 이 주일도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하러 갈 때 왕창 돈 까서 와야지 하고 가겠어요? 가서 돈 잃고 와야지. 거기 가서 헌금하고 와야지. 이러고 가겠어요? 돈 따라가요? 돈 잃으러 가요? 어떻게 하셔요? 가보셨어요? 누가 돈 잃으러 가겠어요? 썼다 헌금하러 가겠냐고요? 돈 따라가죠. 돈 딸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과 계획을 갖고 가죠. 교회에 왜 오셨어요? 누가 은혜 안 받고 싶어서 교회 오겠어요? 맞아요. 은혜 받으려고 오죠.
힘 얻고 힘 얻어서 돌아가려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 받으려고 교회 오고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요, 혹시 이제는 이렇다 별다른 은혜가 기대가 안 된다 하시는 분 계세요? 에이씨, 어차피 내 계획대로 되지도 않는 세상 더 살아서 못 오냐고, 기대할 것이 뭐가 더 있냐고, 그런 마음에 한 주를 사셨고, 근데 주일에도 역시나 그런 마음에 기대가 안 되고 감동이 안 되고 뭐 크게 특별하지 않게 된 거예요. 혹시 그러지는 않으시냐고요. 그래서 이 질문 드려볼게요. 그런데 만약 주일이 없다면요? 아니면 주일이 없다면, 알고 주일이 없어도 그닥, 주일 없으면 일요일이지, 뭐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에도 이런 말씀 한번 드렸어요. 우리는 이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이라고요. 뭐가 됐든지 시작 없이 시작하는 건요, 좀 거시기 해요. 시작 없이 시작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고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는 주일이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이 전부인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작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시작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시작을 그래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한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주일이 중요하겠다 싶은데, 그런데 그럼 다시요, 주일만 잘 지키면 되겠어요? 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주일은 그냥 주일이 아니에요. 주일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주일이 아니라 주일, 주님의 일이라고요. 주님의 일하심이라고요. 오늘 설교 따라 주님의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하나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일하심이 확실하니까 그 일하심을 따라서, 그 계획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그나마 유일하게 내 계획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그거 하나. 뭐 하나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거, 그게 내 계획이다. 하나님 믿는 게 내 계획이다. 그게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시는 거,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계획하심이 중요해요. 그 계획하심 따라 주어진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그 계획.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방금보다도 이 고백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붙들고 가자고요. 뭐 하나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서, 안 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내 계획이다. 이 믿음의 고백 붙들고 가실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가면서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또 이 짧은 영상 하나를 보고 싶었어요. 한 3분짜리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인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험 카메라를 한 거예요. 깜짝 카메라, 실제가 아니고 실험을 하는 카메라를 이제 영상을 찍은 건데, 일단 보시고 얘기하시죠. 시험을 보니까 정말 본 사람이 힘든 사람이 성공이 없잖아요. 오늘 해보낸 거예요? 네. 왜? 아유, 그런 법이 어딨어. 아유, 어떡해. 근데 너무 막막해서. 처음에는 가서 막막하더라고. 저는 바다 찾고 뭐좀 해보고 열심히 했는데 빨리. 여기가 잠시만요. 이거 아무 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던데. 그건 아무 얘기도 없이 무조건 해결을 한단 말이야? 빨리 잃어버리고 빠른 길을 찾는 것이 제일 행복해. 저만 너무 모든 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우리 선님이 못하는 행동과 못하는 아니고, 절대 그러는 거야. 이게 총 목소리 이렇게 하시는 아니, 최고의
민물로 가지고 이러면 아니 그걸 해도 아니고 뭘 나가겠어. 세상 바꾼다는 것 같고 이래도 또 지나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때도 있는데 나랑 그런 거 같잖아. 저를 못난다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거보다 분명한 가슴에서 대립박는 걸 한가지를 하고. 가족이라는 게 뭐야? 이럴 때 가장 힘을 해줄 게 누구야, 가족이. 굉장히 오늘 마음이 상했구만. 이제 다 만나요? 다 가요? 마음대로 가서 죽으려고? 그러지 마요. 지금이, 그리고 저 집으로 가세요. 어디 이제 태워다 드릴게. 진짜 너무 힘들어서 저한테 내기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거. 아니, 세상에 이렇게 이쁘고 잘난 대한민국의 최고의 미모의 아가씨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데, 참. 제가 안 돼. 어제 못해요. 지금 내가 나도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아가씨, 그렇게 하면 진짜 안 되는 거야. 그 말이 돼, 지금? 이 변현 세상에? 내가 이거 안 봐도 되니까, 나도, 잘 좀 생각해. 내가 아가씨를 여기서 내릴 수가 없어. 집에 이야기는 시간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보실게요. 뭐 보셨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진짜로 이제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이제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간 게 아니라 가짜로 이제 연기로 택시 기사님들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냐를 보려고 이제 실험 카메라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상 보셨지만 사는 게 어째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실제라고 한다면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회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잘릴지를 누가 계획하겠어요? 자기 밥벌이 하겠다고 남들 놀러 다니고 자빠져 잘 때 정말 죽어라 공부해서 들어간 회사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돈 벌고 잘 살 것을 계획하지 누가 하루아침에 잘릴 것을 계획하겠냐고. 그런데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으로 갑니다. 택시를 타고 한강에 있는 다리로 가서 뛰어내리겠다는 거예요. 자살하겠다는 거예요, 자살. 더 살아서 못 오냐고. 내 계획대로 하나 되는 거 없는 세상. 그냥 죽어버려야지.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상 보셨어요? 죽는 것도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다 죽는 계획마저도 자기 계획대로 안 된다고. 택시기사분들이 사연을 듣고 얘기를 듣고 못 내려 죽었다고. 안 내려 죽는다고. 나 안 내려줄 거라고. 아유 이렇게 이쁜 처자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택시기사분들이 하나같이 다 그렇게 그 죽음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죽겠다는 계획을 망쳐버렸어요. 제가 이 영상을 보는데 그 택시기사분들을 보면서 꼭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이 나던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내 계획대로 안 되게 하세요. 정말 어쩔 때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내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 없게 하세요. 막아버리신다고요? 사람이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막으시는 것 같아요. 다 때려치고 포기하고 그만두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는 그 계획도 그래서 막아버리시는 것 같아요. 안 돼야 막아버리는 절대로 안 된다고. 뭔 소리냐고. 그 계획마저 그래서 막아버렸어요. 그 계획도 계획한 대로 안 되게 하신다고요. 대신 이거 하나만큼은 계획한 대로 할 수 있게 열어두셨어요. 내가 기사로 있는 구원 택시에 오를 수 있는 길로 인도함 받는 계획. 그 계획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오래 살고 볼 일이다. 40만큼 사셨다고 하실 수는 있지만 오래 살고 봐도 뭐 별거 없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다시 말하면 어찌될런지 볼라면 일단 뭐 해야 쓰겠다는 거예요? 오래 살아 봐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래 살고 볼 일이다라는 말이. 어찌될런지 볼라면 일단 그래도 올해는 살아 봐야 되겠다는 소리 아니겠냐고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세상 그래도 오래 살아보자는 겁니다. 유일하게 내 계획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믿는 거 하면서 그렇게 한번 우리 살아보시자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에베소서라는 말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은요, 누구보다 자기 계획대로 안 풀리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믿긴 믿었어도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인간을 때려 죽이러 다니겠다고 설쳐댔던 사람이에요. 그게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게 바울의 유일한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역시나 예수님 믿는 그 인간들 때려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그 길에 주님 만나고 홀라당 뒤집어졌잖아요. 예수 믿는 인간들 때려잡았다는 자기 계획대로 안 돼버렸다고.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 믿는 계획을 붙잡고 사는 사람으로 홀라당 뒤집어져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내 계획대로 되게 해주신 겁니다. 주님 믿기로 하는 계획. 유일하게 허락해주신 계획이에요. 계획대로 되게 해주신 거라고요. 사랑하는 나사롭게 식구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합시다. 어차피 내 계획대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 될 때가 많아요. 아시잖아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랑 내 계획이 달라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자고요. 아니,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하자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믿기로 계획하는 겁니다. 우리 그거 합시다. 그럴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목사를 꿈꿨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대로 하자면 목사가 되기로 계획을 한 거죠. 계획한 대로 됐네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요즘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목사를 계획하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런 목사를 계획하지는 않았어요. 멋진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우리 나사렛 교회가 정말 사람으로 꽉 차는 교회. 우리 나사렛 교회 오면 경건하고 아따 목사가 어째 시도마다 기도 한번 해주면 그냥 못 낳는 병이 없다고 소문나는 교회. 죄송한 얘기인데 그런 멋진 목사 되고 싶었어요. 근데요, 진짜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부족함 때문인지는 잘 아는데 그래도 계획한 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더 문제는 자꾸 계획한 대로 안 되다 버렸다니까 더 큰 문제는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 진짜 이제는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서 그냥 결심했어요. 어차피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자. 하나님 믿는 목사 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기로 계획하겠습니다. 그 계획 붙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게 해주신 그거 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섰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 계획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믿는 게 내 계획이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 붙들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교회를 마음 없게 간절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함께